새벽마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빠진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다들 먹는 홍시 그리고 연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설교에 앞서 조금이나마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시집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지만 때로는 제가 하는 힘내라는 격려의 말보다는 그 시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학업으로 인해 지친 우리 친구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지 않을까 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시 한 편을 낭송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저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풀꽃이라는 시를 지은 나태주 시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입니다.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 너나 없이 살기 힘들다, 지쳤다, 고달프다, 심지어 화가 난다고까지 말을 한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댈 말과 부탁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고 조금은 더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이 오는 까닭이고 봄과 가을 사계절이 있는 까닭이고 어린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이다. 아멘은 하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의 끈 되시는, 아니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늘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5편 말씀의 표제요, 즉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시편 5편 말씀은 지난 2일 동안 나누었던 3편과 4편과 같이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편에는 직접적인 배경이 나오지 않지만 시편 5편 또한 다윗의 통치의 위기를 몰아넣었던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편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니 전도사님, 당연하죠.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더 나누고 싶은 건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다윗이 겪었던 고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끼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막내로서의 서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큰 고난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처한 고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의 크기를 어떤 건 크고 작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역대급 고난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만약 나의 자녀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실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너무 싫어 라고 한다면, 오해 마십시오. 저의 경험담은 아닙니다. 흔히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막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비단 나의 사랑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큰 고난이 찾아와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도 입에서 나오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만이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나의 자녀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때 그 자녀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 나몰라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나몰라라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너무 심하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 나태주 시인의 시 제목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기도라는 말의 그 어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묻는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는 순간임에도 또 작은 신음조차도 낼 수 없는 그때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의 표정과 몸짓을 보면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 그 하나만 보셔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정말 작은 신음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 고난의 순간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후에 기도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의 죄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다윗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죄인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곧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와 행악자, 또 거짓말하는 자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왜 진리이자 소망 대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악인의 길, 또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에 우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 말 그대로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또 그 주님을 마음에 품었다면 오만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 또한 자신이 우상이라고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혹 성도님들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전도사님, 저는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데요, 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우상 숭배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듯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는지를요. 그것이 어떠한 돈과 명예,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또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또 우선시하는 것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의 마음 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여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먼저 다윗은 11절 말씀에서 주님께 피하는 자는 누구나 기뻐하고 또 주님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12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향해 죽음의 화살이 쏘아진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방패 되십니다. 그리고 그냥 작은 어떠한 이렇게 막 손방패가 아니라 전신 방패가 되십니다. 작은 손 방패이면 덩치가 큰 제가 불리하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다윗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목동일 때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주셨고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삶, 그리고 또 왕이 되어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 방패의 하나님,
즉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이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전신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전신방패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 안이 아닌 방패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누었던 메시지처럼 나의 죄를 늘 점검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은혜의 방패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언제 이 은혜의 방패 안으로 들어와야 할까요? 우리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께만 또 드리는 꿀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그 오픈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에서 가끔씩 오픈런은 하시죠? 네, 영적 오픈런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다 영적 오픈런 하셨습니다. 바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늘 점검하고 또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패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나의 죄를 점검하고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방패 안에 거하는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몸과 마음의 아픈 증상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맡겨진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평생의 삶에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을 깨워 시간에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발길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